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며 은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만은 먼저 우리 또 다시 마음을 아까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깊이 이렇게 깨달음과 이렇게 또 다가와요. 그래서 함께 우리 찬송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348장,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348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는 찬송이니까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독창하고 이럴 때는 내가 잘 정말 뜻을 잘 이렇게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목소리 높이 찬양을 하잖아요. 합창할 때는 우리가 막 힘있게 불러야 돼요. 찬양은. 우리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에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성에 아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거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거성에 아뢰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성에
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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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한 마귀들과 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정사들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적병과 싸울 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도록 크신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패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신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멸관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또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저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 동시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꼭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낸 줄 압니다. 또 이렇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편안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고 어떤 분들은 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게 보낸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섬긴다는 것은 그 윗사람을 받들어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남을 좀 힘써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 이런 것을 섬김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면 이게 말단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자기가 이제 뭐 임원으로 들어온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말단에서 이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진급하면서 자기가 그 힘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이만큼 힘을 얻는다. 반면에 책임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있고 힘이 따라갑니다. 힘이 있으면 이제 아랫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좀 힘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달라지지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이제 뭐 외모가 달라지기도 하고 외모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또 좋은 차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들어 모시니까 좀 자기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지위가 높아지면 힘이 있는데 또 오늘날 와서는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또 돈이 있으면 또 힘이 있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한 섬김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사에 연 회비 1,500불부터 25,000불을 의사한테 회비를 내면은 내가 조금 어디 아프면은 전화만 하면은 득달같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전화만 걸면 모든 걸 내가 전화만 걸리면 뭐 우리가 어포인먼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화만 걸면 상담이 다 되고 빨리 나오세요 하고 그런 혜택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 회비 1,500불부터 25,000불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듯이 우리 공항에 나가잖아요. 공항에 나가면은 이제 보딩을 합니다. 이제 탑승할 때 쫙 줄을 서잖아요.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은 기분 나빠할 겁니다. 우리 다 줄 서 있는데 거기서 또 멘트 합니다. 지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라인업 하라고요. 근데 라인업 쫙 길게 줄을 서 있더라도 그냥 한 사람이 와갖고 앞에 이렇게 서서 딱 보이면은 패스합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아니면 이 사람은 세컨 클래스 그야말로 3등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항공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등석 안 타더라도 퍼스트 클래스 안 타더라도 너가 티켓 샀잖아. 티켓에다가 35불 내지 40불만 더 내. 그럼 너가 우선순위를 태워줄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사요.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을 섬김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거, 이 섬김을 받으면은 이게 굉장한, 이게 꼭 마약과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섬겨주면 그 맛이 정말 좋거든요. 거기 현혹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섬김을 받고 싶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줄 서야 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줄도 안 서요. 지금은 내가 돈이 있으면 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는 쭉 표를 받잖아요. 이제 쉽게 말한다면은 월마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다. 그러면 물건 사러 가면 사람이 쭉 줄 서서 이제 문 열면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앞 사람한테 내가 너 100불 줄 테니까 줄 대신 서줘. 그럼 그래서 100불 받고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날 다 해서 왔을 때 그 티켓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섬김이죠. 이 유혹이거든요. 현혹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된다. 내가 넘겨지게 되면 나를 갖다 때릴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났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보다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기대가 부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것인가?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메시아니까. 그야말로 어쩌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누가 앉을 것인가? 그때 마침 누가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야, 높은 데 앉으면 성경을 받는다. 높은 데 앉으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 우리 아들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로 나머지 제자들이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래서 그들도 막 열받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를 알아라. 알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막 지배하면서 나를 섬겨 막 그러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권력으로 막 내리누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런 세상 권세와 같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기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은 섬겨라. 너희가 섬기면은
너희가 또한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first가 되고자 원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원하느냐? 종이 되라, 종이. 너희가 인정받고 싶으냐? 크고 싶으냐? 섬겨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섬겨야 할까요? 왜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그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쩌면 우리는 더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섬겨라. 우리가 섬겼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섬김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섬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 섬겨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우리 간이라도 막 빼줄 것처럼 해서 섬겨갖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한다? 예수님 오늘 가르침이 그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너 섬겨라. 좋은 매개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가 섬기면은 상급이 많다. 너가 으뜸이 되는 이런 상급이 있으니까 섬겨봐라. 그럼 으뜸되고 좋아진다. 그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으뜸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신 내 목숨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미국에 사는 사람들,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이고 시민이 되면은 그 나라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 미국의 이 법을 잘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럼 한국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지. 또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또 편리합니다. 그건 한국식이 아니고 난 미국식이야. 그래서 또 미국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예를 많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팔락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씩 같이 와서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안 갖고 와요. 왜 갖고 와요? 이건 한국식이야. 접대하는 사람은 접대하는 거지 우리가 왔어요. 그렇게 해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미국식으로 또 한다고. 만약에 한국식으로 내가 다 할게. 그냥 와.
그러면 또 가지고 와요. 아유, 미국 왔는데 미국식인데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같이 갖고 와야지.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으뜸 되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가운데 더 축복을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한순간에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게. 예수님께 줄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넘겨주는데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나만 섬기면, 마귀가 나 섬기면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분명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탄이 이거 너 섬겨, 내가 다 줄게. 나만 섬겨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이 시대는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서 섬기는 우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섬겨서요, 인생을 망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섬길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나에게 절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니까 말입니다. 거기 마음 뺏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거기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내 기분을 아주 업되게 만드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쾌락을 우상, 물질의 우상. 거기만 절하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그분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와 주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생각의 고집과 내 인생의 잘못된 수많은 갈등, 나의 죄악과 부패성, 내 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가 다 내던지고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아닙니까?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그분만 섬기는 날이요, 그분만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체가 뭐예요? 섬기다는 건 서비스고요, 봉사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봉사합니다. 내가 시간도 봉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물질도 드립니다. 내 아버지 앞에 있는 시간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또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좀 복잡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장 채워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뽑혀서 나온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우리
그야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주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만이 이 교회는 만물에 충만케 하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이 교회가 귀해. 그런 사람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관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격길로 갑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 안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는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교회, 이사를 가니까 교회 커피팟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커피팟을 그 당시 500불짜리가 더 들겠죠. 하여튼 커머셜용을 교회에다가 자기가 그거를 내놨어요. 새 거를 사다가 이제 헌금을 했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걸 사놨지만 그건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kg가 필요하다? 내가 이걸 사야지. 그걸 예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걸 사다 놨어요, 내가. 그럼 그걸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들어왔을 때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예배할 때 기쁨을 얻고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헌화했다? 이게 말이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교회가 돈 갖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몸소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걸 내놓는 것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교회관이 교회니까 이게 뭐 교회가 건물만 덜렁 있고 그냥 이 교회는 이것은 말입니다. 이 교회니까 예수님의 몸이 아닌 줄 아는데 이 자체가 예수님 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누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죠. 내가 그야말로 교회 빗자루 하나 들고서 쓰는 것이 교회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로서 봉사하고 해야죠.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나의 몸된 교회를 나를 섬겨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 교회의 머리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것 있는 모든 삶을 하나하나도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그냥 교회다. 그래서 사실 교회다가 뭐 갖다 쓰려고 내놔도 준 거 더러운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는데 어떻게 더러운 걸 갖다 주면 윗사람이 그건 나도 있어. 그거 필요 없어. 하려는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니까 그냥 뭐 집에서 쓰던 거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냥 말입니다. 교회가, 뭐가 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커튼 하나 봐도 나 저거 주님의 교회인데 저 커튼 바꿔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they don't care. 그냥 모여서 우리 모여서 있으면 돼. 예수의 가르침은 이것이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내 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하나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것이지 이게 갖고 유행가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갔다가 마치 놀이터인 줄 내가 와야 교회가 오고 뭐 이렇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목사 섬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 볼 때 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각자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가. 내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히딩을 하자. 이게 우리 방, 내 방 따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야,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나. 자기 가정 같아봐요. 더군다나 요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섬기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섬길 수 있는데 몸된 교회인데도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뭐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야. 그래서 야, 어째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아주 열심히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한 분들 보면 참 저런 분들은 아름답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섬김을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요.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는 배려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비굴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당신 먼저 하세요.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텔레비 방송을 봤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20대 젊은 청년이 홈리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홈리스가 됐는가 하면은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해가지고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도 안 돌봐, 엄마도 안 돌봐. 그래서 두 형제가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에 갔는데 나이가 이제 18살 넘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알바해 가면서 열심히 이제 고시원에서 20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고시원 주인도 너무 어려우니까 나가달라는 거야. 방 빼라는 거야. 방 빼갖고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갖고 청량리역 이런 데 가서 머물게 젊은 청년인데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겨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지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다 먹을 줄도 모르고 쫄쫄 굶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물만 먹은 거예요. 화장실 가서 물만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진맥진하는데 한 홈리스가 아버지 뻘 되는 홈리스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니 자기가 먹던 걸 갖다 주고 말이에요. 옷도 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홈리스를 통해서 이분이 겨우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가 새 힘을 얻어서 목사님 방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쪽방을 얻었는데 그 쪽방에서 이 청년이 이제는 홈리스를 위해서 그 음식을 날라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청량리에 가서 자기를 도왔던 그 아버지 뻘 되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또 덥대가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었던 블랭켓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 방에서.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블랭켓을 준 것이다. 담요를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서 못 섬깁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때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몸된 주님의 교회야. 우리 집보다 더 좋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섬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잘 알죠? sacrifice. 재물의 재물. 내가 재물 돼서 이 사람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이 사람 잘 됐다. 그러면 내가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말로 가르치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근데, 내가 몸으로 가르치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말로 가르치면 화내요. 말로 가르치면 자기도 안 하면서 이거 나보러 해라고 그래? 화냅니다. 내가 몸으로 가르치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얻는다. 나나 죽는 거. 내가 이렇게 섬기러 왔다 내가. 이 섬김은 니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섬기자 외쳐봐야 희생이 없는 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일을 얻고자 얼마나 많이 섬기면서 희생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죽도록 희생하죠. 죽도록 섬기죠. 왜? 프라핏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 섬김, 그 섬김도 좋지만 희생이 따르는 섬김은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좀 섬겨봐라, 희생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자기 배만 차리는 거예요, 자기 배. 그 자기 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은 그게 너희 마치 신이냐, 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면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내 신이야. 나 배를 채워야 돼. 배가 좀 든든해져야 돼. 이게 나의 신이야. 나의 가시야가. 그래서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내가 배가 불러갖고 내가 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영광에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때 얼마나 그 섬김이 말입니다. 거기다 수고하고 애써 희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내가 이제 섬길 때 기회가 오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가 몸된 교회도 잘 섬겨볼게요. 그때 내가 이웃 섬길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기회가 지금 섬길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긴 섬겨야겠는데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후회하죠. 그러니까 섬길 때는 지금이야. 지금 내가 섬겨야 돼. Right now. 지금 섬겨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막 열심을 품고 섬깁니다. 우리 희생할 때, 섬길 때 희생하잖아. 그거 피하지 마세요. 그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들어 보세요. 못하죠. 아유, 나는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몸이 약해서 못해.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유, 나는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 조금만 힘이 있더라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섬겼어. 내가 희생했어. 또 우리는 섬기다가 말입니다. 희생하고 나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돌아온 대가가 없어. 뭐 이래갖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은 복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섬기다가 우리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미국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럴 때 한 마을이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다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오잖아요. 여기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파킹 하듯이 마차와 말을 이렇게 이제 쭉 매놓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에 매놓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혹시 말이 고피가 풀려고 나간다든가 마차가 어떻게 풀어진다든가.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은 그 주변에 아주 부자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계속 했어요. 좀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유, 뭐 나는 바빠가지고요. 지금 내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 마차를 하는 일을 그 교육 가운데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은 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듣는 거죠.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21년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22년째가 되는 이제 한 해가 돼서 22년째 되는데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몸도 아픈데 그날 그 마차를 마법관을 지키다가 병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데니스라는 사람은 정말 가난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돌볼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날 밤에 목사관에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동네 부자 타난하는 사람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쩌니까 이 밤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늘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니스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예. 목사님, 참 안 됐군요. 그렇지요. 목사님, 내가 데니스의 장례 비용을 내가 다 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교회가 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하던 마곡간을 지키며 또한 내가 말을 정리하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 미스터 타다시 당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섬김의 역사. 데니스가 섬겼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아마 그 데니스가 실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이 섬김을 통해서 대가는 없었잖아요. 데니스가.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희생이 나타날 때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때 반드시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섬기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우리가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하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할 뿐입니다. 이웃을 섬기다가 남이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은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사람이 기억해주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 희생에 대해서 공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한 것을 사람이 기억해주는 것보다는 누가 기억해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건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말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고넬료는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그렇지 않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섬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섬겼더니 그냥 으뜸이 된 거예요. 내가 으뜸 되기 위해서 섬겨야겠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 대가가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뿐입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섬기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어디든지 으뜸이 되게 하죠. 우리가 나는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대가까지 줘요? 그거 바라지 않아도 그냥 섬겼더니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뭡니까? first, 첫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첫째가 되는 거랑 탑 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탑 되는 거랑.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쓰는 거예요, 앞에서. 섬기면 늘 앞장서요. 섬기는 데 늘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 섬겨보니까 늘 앞장서게 돼요. 왜요? 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앞에 쓰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앞장서게 되는 거죠.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들은 맨날 뒤에서 박수만 치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내가 섬겼더니 자연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많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가 높아지는 사람은 망신당하고 떨어질 때가 오지만 내가 섬겼더니 자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간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감옥소에 1층, 2층이기 때문에 1층을만 맡은 간수였습니다. 근데 그 간수였는데 죄수들을 잘 섬겼더니 그분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동 전체를 맡는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간수가 이제 더 있는 거죠. 이제 1층, 2층만. 조금 지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동의 한 부분을 다 맡아서 섬기는 던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수원교도소 소장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섬겼더니. 앞장섰더니. 으뜸이 되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더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섬겼더니 정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앞장서니까 보는 게 많아요. 보는 게 많잖아요. 보는 게 많으니까 보는 게 많은 사람은 길이 많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장서게 만들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라. 이 길로 어떻게 간다. 내가 섬겼더니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일도 거저가 없는데 공짜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며 섬겼던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두를 다 버렸습니다.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왔는데 지금 내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지금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데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섬겼더니요, 내가 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섬기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섬겼더니 나를 통해서 밝아져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교회를 잘 섬겼더니, 내가 이웃을 섬겼더니 내가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give and take야. 내가 주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같아. 마치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섬겼어요.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섬겼냐? 알아, 내가. 너가 섬기고 있는 걸 내가 알아. 없는 것 가운데 섬겼지. 힘이 없고 부족한 가운데 나를 섬겼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자꾸 섬기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줄게. 그것을 변화시켜 줄게.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섬겼더니 그만큼 아름다워졌어요. 두 사람이 섬겼더니 그곳이 밝아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섬겼더니 이 지역이 환해졌어요. 참 우리는 다른 데는 아주 인심이 없는 것 가운데도 선심을 써요. 섬겨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냐. 근데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건 너무너무 인색해요. 어쩜 그렇게 인색한가? 주를 위해서 좀 섬길 때 좀 편하게 좀 섬겨보세요. 남한테 섬겨듯이. 요새는 식당 가서 밥을 한 끼 먹어도 20불은 줘야가 먹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저녁에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알바니를 갔었어요. 제가 갔는데 가다가 편의점을 들어갔어요. 편의점을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스토어인데 이름이 스와트 뭐 썸띵인데 가는데 제가 먼저 화장실도 들어가면서 갔거든요. 쭉 둘러봤어요. 봤는데 1불짜리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최가 1불 50이에요. 그 다음에 1불 99, 뭐 2불, 이런 칩 하나도 보통 2불 50이에요. 초콜릿 바 하나도 1불 50입니다. 이만 바 하나. 옛날에 1불에 적어도 몇 얼마인데 두 개, 하나에 50전, 75전까지 올라간 걸 봤는데 1불 50전입니다. 그거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요. 능력되죠. 한 끼 밥 먹는 능력되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섬깁니까? 너무 인색해.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섬겼고 내가 변화됩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도 안 변해. 이유가 왜 우리 교회가 안 변하지? 내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텐데 내가 하나도 안 변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변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섬기면 변화가 됩니다. 한국에
1893년에 두 번째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 종로에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때 17번째로 해외 선교사 사무엘 포먼 무호 목사가 왔습니다. 그가 4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시죠. 근데 그의 희생은 한국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가 무호 목사님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을 만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백정인데, 백정이요. 소 잡고 되지 않는 백정인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정에다가, 궁궐에다가 얘기해갖고 1895년에 모든 백정들의 신분들을 다 철폐시켰습니다. 백정이 없다. 그 사람이 하세요. 무호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한 조선인들이 하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백정 3만 명들이 신분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 의과 학교, 그 학교를 1회에 졸업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됐습니다. 그 백정 아들이 고종 황제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무호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섬겼더니 한국이 변화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대학에 관광학과가 없었어요. 뭐 있는 데도 있었지만 그때 세종호텔, 조선호텔에서 신문을 냅니다. 호텔에서 일할 사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애들이 어플라이 하면은 뽑히면은 거기도 실력이 있어 뽑힙니다. 뽑히면 3개월 동안에 서비스하는 거,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섬기는, 어떻게 손님을 대접한다, 어떻게 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걸 배우면서 애들은 뭐 하냐면 어떻게 잘 섬겨야 이 호텔이 잘 될까?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잘리지 않고 돈을 잘 벌을까? 그걸 계속 교육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섬겨갖고 회사가 잘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올라가갖고 어떤 사람 나중에 서울역에 있는 식당 매니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잘 벌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먼저 내가 섬기는 겁니다. 뒤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으뜸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